오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먼저 안수기도 받고 말씀 듣고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그래도 좀 읽어볼 수 있고 또 훔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말씀 전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정말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진짜 못 잤습니다. 못 잤는데 여하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가 이런 기분이셨나 보다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주의 음성을 좀 잘 못 듣습니다. 그게 주의 음성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현이 같은 경우 다리 다쳐서 왔는데 그냥 그 주의 음성으로 저는 들리진 않아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상현이가 이번에 쓰임 받는다. 이러면 전 그게 주의 음성으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런 확신이 오면 그냥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지죠. 믿어져요. 그냥 내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굳게 믿어집니다. 근데 그 다리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니 부러지면 크게 더 역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부러뜨리는 거 보니까 아직 빨빨거리고 다른 데로 다니는 것을 이제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지 말하면 이제 그렇게 오는데 제가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는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못하는데 여하튼 제가 허리 척추 협착증이 그 파열이 돼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성지순례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셨다가는 지금 큰일 납니다. 이제 그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그 말 딱 듣는 순간부터 신기하죠. 원망이 아니고 저는 감히 천국을 맛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속에 평안, 기쁨, 희락 그냥 성경의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서 막 그냥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술하고 나올 때까지. 아니 내가 절대 면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민선이가 왔고 권정 권사님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어때요? 그러는데 야 4일 만에 처음으로 제가 다리를 뻗어봤다니까요. 저 다리 뻗을 수 있어요. 근데 수술 끝나고 딱 나와서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우는 순간부터 그 천국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때를 저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뭐랄까 체험이랄까 그것에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 집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잘 생활을 안 했거든요. 있어 와야 하루 뭐 이렇게 있고 막 이제 왔다 갔다 내한테 썼는데 할 수 없이 5일인가 7일을 거기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12월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가 12월이나 11월 말이나. 그런데 저희 아파트를 딱 들어가는데 거기가 천국 같아. 너무 예뻐. 와, 제가 개발 선인장을 평생에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건 환경적 여건이 돼야 키울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와 그렇게 예쁘게 꽃봉오리가 전부 올라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서
일주일 생활하고 여기 딱 내려왔는데 여기 지하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저쪽 떼굽보 있는 하영에 있는 그쪽 자리에 있게 거기 있게 다른 데 청소할 때도 그렇지만 그쪽을 이렇게 청소할 때는 꼭 제가 예수님을 목욕시켜 주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 진짜 막 야릇해요. 진짜 예수님을 제가 목욕시켜 드리는 것 같더라니까. 등 밀어주고 때 닦아 드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신비한 그 경험이 근 1년 갔어요. 근 1년.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CTS 부흥협의회에서 그 충무 어디께로 우리 모임을 갔었는데 3박 4일인가로 2박 3일인가로 하여튼 갔는데 저는 이 먼지 냄새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바닥에 그냥 이렇게 실내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왜 흙들이 잔뜩 있을 때 막 먼지 냄새 나는 거. 전 그걸 먼지 냄새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많고 막 그냥 목사님들 막 좋아서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니 더 막 심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못 넘겨요. 그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밤에 제가 12시에 혼자 저 밑에서 물을 떠다가 그냥 다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야, 1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런데요, 거기서도 또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목욕시켜주는 기분. 이거 오래 갔어요. 그것도.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사라졌어요. 또 올해 또 장례식에 관해서 제가 또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김남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장례식에 관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올해 장례식에 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죽음과 천국에 관해서 아주 막 너무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 조금도 거침없이 의심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게 정말 신비하게 올해 그런 경험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쩌거나 올해 예배에 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예배관이 완전히 성립이 됐어요. 정말 지금에서야 이제 확실하게 예배가 뭐다 라고 이제 부르면 그냥 탁 제 속에서 튀어나갈 만큼 이게 저에게서 정립이 됐어요.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로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려고 천국 가면 다 예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만 나오는 거 하고 계시나요? 한번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준비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올해 우리의 목표를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격려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참 많이 읽었던 부분인데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잖아. 반복되는 말씀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과거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모세랑 같이 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어느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그 땅으로 진격해서 찜!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밟아버리면 다 너희에게 줬다. 그랬으니 담대하게 지금 남은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발로 밟는 것은 모두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올해 저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느 곳을 우리가 밟으셨나. 오늘 이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뭐 요즘 자꾸 전기에서 뭐 이상한 그 남들이 해놓은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걸으면 함께하면 뭐 길이 된다라는 등 뭐 희한한 뭐 막 요즘 막 이상하게 막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막 별 발버둥을 다 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밟으면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밟았나? 굳이 말하면 올해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좌우지간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끝장을 볼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엄지수 집사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절망스럽다고 했죠. 뭐 전한 그런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지쳐 떨어지진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을 끝까지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올해 더욱 가졌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죄책감은 갖고 있었지만 직접 코로나 핑계대고 접촉을 못했어요. 우리 노나정 성도님, 이춘혜 권사님의 셋째 따님이에요. 제가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성도님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었더라고. 그게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그 죄책감으로 이춘혜 집사님을 뵙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연결이 돼서 나오시게 됐잖아요. 우리도 순주도 이것이 실수해야만 제 전화를 받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받아. 받았을 땐 실수한 거예요. 너 실수로 받았지? 그럼 막 웃어요. 실수하지 않는 한 안 받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혜진이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 제가 계속 관계했던 것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분명히. 관계하지 않았더라면 안 됐잖아요. 제가 혜진이한테 바로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모든 것 안 되냐?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글을 남겨놨는데 그게 일주일 전인가 됐다고. 근데 갑자기 언니가 이제 의식불명이 되니까 그 핸드폰을 동생 선이가 가지게 됐다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나와 계속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바로 일주일 전에도 생일 축하 글을 보낸 것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생각하게 됐고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찾았잖아요. 오늘은 또 샤인머스켓 포도도 사왔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다른 과일을 잘 못 먹고 그것만 또 요즘은 드시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전에 2kg에 10,000원 할 때, 9,000원 할 때 제가 쌌던 게 막 반은 썩어가면서 했더니 잘 먹었는데 딱 떨어졌는데 사려고 가봤더니 이게 그때보다 가격이 2배는 올랐어. 그래가지고 매번 헛걸음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순주가 와서
저는 비싸서 못 사는 걸 사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기쁘지 않아요? 진짜 두 가정 찾은 거. 그 다음에 윤영희 집사님, 찬영이 아빠. 사실은 몇 번 연락했는데 한 번 온다. 몇 달 전에도 또 약속했는데 또 안 왔어요. 또 온다 했는데 약속 안 했어요. 근데 박병년 집사님은 어떻게 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나 이 성모양신 예배도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라고. 이거 봐.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박병현 집사님과 이렇게 관계되어져서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을 할 때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라도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어느 곳을 우리가 믿고 밟았냐 라는 것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올해 우리의 목표를 했잖아요. 어느 곳을 밟았나? 어느 곳을 내가 개척했나?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느 곳을 얻었나?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영희 씨가 지금 이후로 계속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마음이 반은 열렸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알면서 그러게 반경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위로받았어? 그리고 또 차오벨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하튼 올해 그 새 가정, 새 집 그걸 찾은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요. 저는 너무너무 위로받았어요. 우리 앞으로 믿고 한번 내기도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제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를 책망하지 않은 첫 번째 해인 것 같아요. 이성이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했는데 이제 점차 송구영신 예배 때가 가까우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쓸 만큼은 힘써봤지. 저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를 못하냐. 저는 식사 후에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돼요. 제가 과일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니글거려요. 과일이 아니어도 저는 무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무를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랑 제 아내는 무를 어쩌면 과일을 못 참게 좋아해요. 아주 생무를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뒤끝도 좋고 저는 또 위가 나쁘니까 근데 신물 넘어오는 게 요즘 한 2달 전부터인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정말 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자꾸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아주 그러셨어요. 여하튼 과일을 먹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바빠요. 언제 이후로부터 못 먹어요. 과일 먹을 때도요. 들고 저기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그러면서 먹으면 정말 카톡에 답을 못하고 또 혹은 오는 내용 읽지 못해요. 그 정도로 막 쫓겨가면서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우리 밟으면 길이 되고 밟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밟았습니까? 어떤 길을 밟으셨습니까? 또한 누구를 찜했습니까? 여러분, 물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가야 길이 생기고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재차 또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지금 씨 뿌려봤자 씨도 비에 흘러 내려갈 수도 있고 씨 자체도 뿌리는 것 자체가 바람이 너무 불면은 씨 뿌리는 것도 방해받을 수 있고 날씨가 안 좋거나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씨 뿌릴 상황이 아닐 때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씨를 굳이 말하면 여기 한 컵의 분량에 씨면 내가 목적한 곳에 다 심을 수 있었다면 안 좋을 때는 이것 갖고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안 될 때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돈이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여차저차해서 자재값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평상시 그 생산 단가에 들어가던 것이 10,000원이었었다면 어느 때는 7,000원에 생산이 가능하고 정말 운 좋으면 5,000원에도 가능할 때도 있어요. 생산 단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꼭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안 팔려서 못 만드는 거지. 김창영 집사님도 지금 사업하는데 잘만 팔리면 업장이 이마트 같은 거 100개도 생길 수 있어. 다 팔 수 있으면. 안 팔리니까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하튼 근데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지 않으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돼요. 영혼 구원이 농사 짓는 거 누가 정직하다고 그랬어. 뿌린 대로 거둔데 한번 해보시라고. 뿌린 대로 거두라. 뿌린 대로 잘 거두면 값이 폭락해서 완전히 망해서 엎어야 되는 때도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거둘 때 됐더니 갑자기 그냥 썩는 병이 어디서 싹 다 쓰러질 때도 있고 노력한 만큼 다 거둔다고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다 운때가 맞아야 돼요. 업장만 늘리면 부자 된다고요? 한번 해보셔. 망하는 첩경일행이지. 그러나 원칙은 뿌려야 거둬요. 걸어가야 길이 생깁니다. 올해 우리 그것을 해봤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해요. 저 구름 때문에 그거 원망하고 있다. 씨 뿌리지 못하면 거둘 거 하나도 없어요. 좌우지간 씨 뿌릴 때 굉장히 손해보더라도 뿌려야 거둡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밭은 열매를 거두기에 녹록지 못한 상황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러 나갈 마음을 갖게 하는데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굳어져서 잘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또 예수님 때문에 되게 위로받았잖아요. 그 연초에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봤다고 말해도 안 믿어. 어느 때 나타내도 의심하고 회복을 못해. 거기에서 또 위로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제자들한테 야 더디 있고 미련하고 둔한 자들아 날마다 야단을 지시면서 날마다 설명해. 나타날 때마다 야단치면서 설명해.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성경 말씀을 안 믿냐? 그러면서도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야 이렇게 하면 믿을래 저렇게 하면 믿을래 아니면 그냥 확 그냥 옆구리를 제게 당기면서
도마 손 갖다 야 넣어봐 장자국에 넣어봐. 야 손 못 잡고 만져봐. 못 믿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러고라도 믿어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안 믿을까 봐. 야 먹을 것 갖고 와. 그래가지고 물고기 갖다 주니까 직접 먹으시고 이래도 못 믿어? 나 진짜 부활한 거야. 굳이 말하면 별 쇼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밟아봅시다. 나갑시다 하려고 막 별말로 다 하잖아요. 듣기 싫을 만도 한데 이제는 예배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도 오늘 보니까 이제 많이 먹히시던데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들 먹히고 듣고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다른 게 통로가 없어요. 예배에 기도가 포함되고 예배에 찬양이 포함되고 예배에 말씀이 포함되고 예배에 헌금이 포함되고 예배에 교제가 포함되고 예배에 전도 모든 것도 다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것도 예배예요. 제사예요. 삶도 제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제사. 예배 중에 그 모든 요소가 다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도 있고 지금 하는 이런 제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풍세를 살피면 파종하지 못해요. 완벽한 기회 잡으려고 하면 놓쳐요. 인생이 그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올해는 기사에 유난히 그 준이 형 말고 유난히 준이 형이 유난인데 너 유난히 전도 많이 해야 돼. 남보다. 알겠지? 환희, 동현이, 지민이, 우리 동준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이번 주에 만나야 돼. 그래서 지용이 만나고 예진이 만나고 미숙씨 딸 미나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니들 3시, 4시 가서 선생님들 말은 잘 안 듣거든. 본래 일생 중에 중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가 일평생 중에 친구의 말의 영향력이 최고 강할 때야. 굳이 말하면 그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제일 없을 때야. 그리고 부모님 말들보다는 친구의 말이, 선생님들의 말들보다는 친구의 말이 제일 영향력이 있을 때야. 고1 되면 영향력이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잡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학생부가 부흥하기 가장 좋을 때는 중3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하기 나름대로 좋은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거저 죽는 때는 고3 때. 고3 때는 거저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끝났으니까 내일 환이랑 동현이랑 지민이랑 우리 멋진 남성들이 떠야 여자들이 또 오지. 그러니까 동준이랑 해서 누구누구 만나라고 우선? 예진이, 미나, 그리고 누구지? 예, 서정민 만나고. 지민이 어디 갔지? 아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민 알겠지? 서정민. 또 같은 민인데도 안 가볼 수 없잖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씩 권해서
확대시켜야 돼요.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길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올해 신문기사에서는 유난히 그런 기사가 많이 났어요. 두 가지 후회를 한대요, 사람들이. 무슨 후회냐면, 자기가 이것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할까 말까 해서 했다가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 중에 사람은 어떤 후회가 더 나중에 심하게 후회가 많을까라고 하는 심리적 접근을 해서 연구한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까?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까? 그랬더니 20년 후에는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무슨 이유로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근데 그건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다네요. 왜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으냐라고 했더니, 해본 것은 자기가 실패했어도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대요, 사람들 속에서. 후회도 되지만 에이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해서 넘기는데, 안 해본 건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나중에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해보고 후회한 건 무엇이 있고 안 해본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 괜히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것이 많습니까? 학생들은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을걸? 게임하고 너무 많이 논 것 후회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반대해서는 안 해서 후회하는 건 그래서 공부 안 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을 판가름 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통계 좋은 거 되게 많았는데. 그 다음에 23년 올 한 해 가장 후회되는 건 뭔가요? 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아니, 별게 다 나와 있어요. 목회자들, 교인들, 후회, 소망,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올해는 통계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통계론자인데, 조작하지 않는 통계. 통계도 요즘 다 조작하니까. 저는 자우지간 유튜브에서 무슨 내용이 뜨면은 요즘 신문 기사들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던 이유 왜 그렇게 써? 그냥 이렇게 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쓰는 게 좋은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 보도록 만들려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클릭해 보고 싶지 않잖아. 클릭해 봐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제목은 꼭 그렇게 궁금한 게 있는 것처럼 쓰더라고. 저는 그런 거에 잘 안 낚이는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게 만들잖아, 사람을. 왜 그렇게 쓰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후회되는 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20대 남자 절반이 이것 꼽았다. 왜 이것이라고 그래? 이것이라는 대신 그냥 그 말 쓰면 되잖아. 저축 많이 못한 것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이 뭔가? 왜 이렇게만, 이것이라는 왜 쓸데없는 단어를 사용해? 그런데 20대 남자의 47%가 저축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대요. 나는 너무 의외의 이 통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래요? 야, 재호가 너도 저축 좀 더 했을 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아니야. 쟤는 안 그렇대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 하늘 거기는 썩지 않는다니까 거기서 다 채워주시겠지라고 그래서 쟤는 하늘 창고에 대해 쌓느냐고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이 대단하네. 좋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알겠지?
또 그것도 아니래. 또 아직 버린 게 없어서 저축 할 것이 없었대. 맞아? 근데 의외의 그런 통계들이에요. 그런데 전 연령대를 전부로 했더니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은 응답자들이 거기에 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거 아시죠? 비만은 자기 관리 의지 부족이 아니고 질병이다. 아시나요? 별걸 다 모른다. 지금 비아그라라는 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곧 상륙할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위고비라는 약하고 하나는 엠모라는 약인데 그거는 마음껏 먹고 살이 빠져요. 비만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20kg씩 빼고 위프리, 원프리? 뭐지? 그 세계적인 여자 진행자 오프라 원프리? 위프리? 누군지 누구 말하는지 알죠? 그 여자가 자기가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졌다는 거죠.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라서 내가 이 체중 관리를 못했다라는 좌절감에 용기를 너무 많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입만 열면 비만은 의지 결여가 아니고 질병이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20kg 뺐어요. 20kg. 약 먹고 밥 실컷 먹고. 건강관리 못한 것이 첫 번째래요. 그리고 60대들이 99%가 후회하는 10가지도 있대요. 그런데 인생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 소크라테스의 인생론에서 제가도 말씀드렸죠? 그 철학을 배우는 우리 나윤이가 와서 철학 시간에 우리 꼭 그거 배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론이 인생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처음에 이제 제자들 오면 처음 학습 시간에 사과밭을 통과하도록 한대요. 과수원을. 그러면서 이 끝에서부터 처음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거기 통과하는 동안에 제일 큰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를 따라. 그런데 되돌아갈 수는 없어. 어디서 따든 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중 8구가 그 따온 사과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 좋아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랴? 하고 땄는데 좋은 후에 가보니까 좋은 게 있어. 근데 한번 따면 이제 더 못 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후회하고 왔고 또 이제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지금 좋은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지나가 봤는데 지나간 그게 제일 좋은 것. 인생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 가본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데 불안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잘못 소개했다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전에 어떤 남자에게 하리케인이었어요. 걔가 야 좀 남자답게 행동하라. 응? 너 어째 그러냐? 내가 하도 저는 그런 성격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남자답게 그날 그 즉시로 가서 성폭행하고 왔어. 그 이후로부터 이게 42년 3년 전 이야기요. 그 이후로부터 남자에게 남자답게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안 해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 있게 옳은 것을 자기를 던져라라는 얘기가 남자라고 하는 것이지 성폭행하라고 제가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본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나쁜 것 다 해볼까 봐 제가 너무 겁이 나. 그래서 아까 심리적인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밟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밟고 개척해 나갈 그 길은 어디에 지시를 받고 어디에 안내를 받아서 밟아야 되느냐. 아무데나 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줬는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누가 밟으라고 그것을 밟았을 때 되는 거지. 가지 말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곳을 가면 벌 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선 벌줄 그 길을 밟으면 복 오고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 길을 밟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엇갈리는 운명 자꾸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곳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곳을 밟아야 돼요. 믿음으로 밟으셔야 되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엇갈리는 운명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그 피비린내는 전쟁터에서 두 병사가 살아와서 고향에 가면 가족의 품에 들어 안길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자며 도박장에 먼저 좀 가기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두 병사가.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을 이제 어느 교회들은 보니까 설교 제목을 밖에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것을 보는 동안에 도박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꿨어요.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저 제목으로 설교한다는데 우리가 좀 저기 가볼까? 그랬더니 남자가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고, 한 친구는 도박장에 갔어요. 30년 후에 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때 전쟁터에서 살아 들어왔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간 친구가 미국의 23대 하여튼 어디 나와 이게 그걸 2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감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그때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라고 했던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구나라고 울었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이라는 거죠. 아무데나 밟고 다 개척한다고 다 팔고 치면서 다 내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간혹은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접근해서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다 해보면 큰일 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것을 후회할 수는 있지만 다 해봤다고 그래서 그럼 다 해보면 후회할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잘 구별해서 밟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야 됩니다. 야, 똥똥이는 알겠지? 아무거나 다 해보면 안 돼. 야, 유난히 아무거나 다 해보면 안 돼. 알겠지? 그럼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것만 확실해. 그것만 실패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밟고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안 한 것을 후회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해버렸다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길이 생기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보면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와서 우리 형에게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들을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의 그 재산 분배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큰 피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그게 너무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쳐놓고 거기다 잔뜩 들여놓은 다음에 그가 그 영혼에게 말할 거라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고나 넓혀서 재물 세산이나 늘리려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한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피해를 가져오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늘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누가 보면 12장 29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니라. 다만 오직 한 가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자기 건강관리 못한 것. 이걸 제일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시느냐? 육체의 연단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훈련은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이번에 수련회 가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누구 만나라고 그랬지? 지영이. 지 여자친구는 숨겨두면서 왜 다른 여자들도 데리고 오라는 건 안 해? 여자친구가 오빠 지금 여학생 만나러 갔다며? 그래서 너 발로 차고 꼬집을까봐 너 예진이하고 지금 미나는 빼놓은 거지? 아니요? 내가 이름을 괜히 말했네. 지금 다시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 말하는지 아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했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런. 쟤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걔들 만나야 돼. 알겠지? 내일 당장 만나야 돼. 또 이제 모레부터는 또 학원 간다고 또 못 만날 줄 몰라. 그래, 내일 당장 만나야 돼. 야, 지민 알겠지? 모레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 잘못하면 학원 가느냐고 못 만나. 서정민만 이렇게 넷이 같이 만나. 알겠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보고하고 또 같이 하고. 동준이 어디 갔지? 동준이? 잘생긴 동준이. 아빠 도우러 간 거야? 그러면 졸리다고? 성민이 만나느냐고? 난 큰 기가 먹어갖고 안 들려. 여하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준이하고 이제 시원이가 이제 학생부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주일학교에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 전도해서 학생부도 부흥시키고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그래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숙하고 복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실 복에 관해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 총각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회적 여건을 지닌 사람이에요. 학력이나 가정의 분화, 또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에 있어서 좌우지간 1등인 남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니까. 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형 말미때 죽기 얼마 전에 나름대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 오늘 본문 12절만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면 아니요. 그 축복을 다 이미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맞춘 것도 아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다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역시 세계에서 바울 사도가 1등이에요. 세계에서 1등인데도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게 있고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등이었는데도 계속 더 요구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수고를 세상에서 1등으로 많이 했거든요. 또 결과물도 1등으로 많이 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오직 한 가지 어떤 집념을 갖고 사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에 이르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1등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여지껏 내가 이룬 것만으로도 세계 1등이지만 뒤에 있는 것 내가 최고 자랑스러운 그 일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새 출발하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포함해도 돼요. 내 실수, 잘못, 지난날의 죄, 연약감, 나약감, 부족했던 것, 그것에 아니면 잘났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 길로만 앞으로 달려가라. 잡으려고 목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누구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진짜 가장 완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울사도처럼 세계 1등이 됐더라도 더 달려가라. 꼴찌가 됐더라도 다시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2023년은 4년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의 표가 이거예요.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사랑이라고 말했거든요. 내년에는 제일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루는 교회, 내가 교회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내가 함께하는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년에는 너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야 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해야 거둘 수 있다고요? 씨를 뿌려야 하고,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은 어느 때가 완벽한 기회를 날마다 살피다가 날마다 자기가 씨 뿌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지 않은 이유가 날마다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씨를 뿌리지 못하고 가보지 못해서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풍세가 안 좋고 비가 오고 눈물이 날 지경이 될더라도 씨를 뿌리고 그 길을 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 내년도 이제 올해가 됐나요? 올해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학생들 그 4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내일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해야 되겠네, 형이. 동준이는 지금 딴 데 가서 뭐 하나 봐. 지금 돈 벌러 간 것 같아. 아니면 공부하러 간 건지. 자, 그러면 내일 3시 지민이가, 야, 동현아 너 언제 시간 돼? 환희야 언제 시간 돼? 끝나고 나가면서 시간 정해가지고 내일 만나가지고 누구누구 만난다고? 서정민, 또 무슨 민아지? 송민아, 그리고 임혜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알겠지? 니들 셋이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줘. 알겠지? 그렇게 하고, 돈 없어? 저 박호준 집사님이 주신대. 저 윤계수 집사님이 오늘 너희들이 지금 말해 미리 타가. 그렇게 해서 떡볶이도 사주고 맛있는 거 해서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승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이 끝에쯤에 그래도 윤영희 집사님 왔지. 거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간혹 실수하면 받지 잘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더라고. 주소 좀 뭐 알려달라고 그래도 금정정밀이라고 그러고 주소는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번에 와서는 주소 다 찍어줬어요. 다 알려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면 가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한번 찾아보고 노력하고 힘써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확 길이 놓여지는 축복이 올해는 더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0시에 우리 교회는 마치잖아요. 다른 교회는 0시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시에 시작해. 아마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10시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한 교회일지도 몰라요. 0시에 끝내는 교회. 다른 데는 좀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11시에 하거나 다 0시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그게 송구영신 예배지. 네, 그런데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전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썼구나. 자, 이거를 우리 크게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24년 새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니까 성도가 됩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이렇게 이걸 지금 막 위에 거 먼저 앞뒤 양옆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걸 막 읽으면서 시작. 2023년 새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는 거예요. 뭐 앞뒤 다 해야 되니까 2023년 새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주님이 제시한 길을 믿고 찌가 길이 생기고 거기에 씨를 뿌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또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박수. 제가 축도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주께서 제시한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우리 승리합시다. 그 길 가서 승리합시다. 우리 박수도